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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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월비군 호수 효과, 워비군 호수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기 착각 혹은 자충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유래를 보면 재미있는데요. 미국의 풍자 작가인 게리슨 켈러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가 있는데 그게 프레리 홈 컴패니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가상의 마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가상의 마을이 바로 월비군 호수, 레이크 월비군 이라는 그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 프로그램은 늘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레이크 월비군에서 온 소식입니다. 시간도 잊어버린 마을, 세월도 바꾸지 못한 마을, 여자들은 모두가 강인하고 남자들은 한결같이 잘생겼으며 아이들은 모두가 평균 이상인 이곳, 바로 이곳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의 버라이어티 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고요? 여자는 모두가 강인하고 남자들은 한결같이 잘생겼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의 아이들, 그런 마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가상 마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요 이 가상 마을을 통해서 사실은 풍자 작가라 그랬잖아요. 미국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계의 평균보다 우수하다, 우리는 모두가 강인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가상 마을을 만들어 놓고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지요. 실제로요 그 존 캐널 박사라는 분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현상들을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소아과 의사인데 이게 연구한 결과를 내어놨는데 미국의 50개 주 정부는 하나같이 통계를 내놓는데 우리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 나라의 평균을 항상 웃돕니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개 주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여러분 평균은 누구이며 평균 이하는 어디냐, 그런 거죠. 뭐가 도대체 평균이냐. 그래서 이 월비군 호수 효과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자충수를 두는, 그런 거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가 됐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대요. 잡코리아가 직장인 지식 포털 사이트인 비즈몬과 함께 그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합니다, 나는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0%에 육박을 했고요.
그들 가운데 77.4%는 나는 내 능력에 비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는데요. 나온 대선 주자들마다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다른 주자들보다 뛰어난 거죠. 나는 다른 주자들보다 훨씬 더 역량 면에서 우수하다. 이걸 계속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해리 베키스라는 그 분은 우리가 자신을 남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워비근 효과, 그러니까 워비근 호수 효과 증상을 앓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 나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평균 신앙은 웃돌 거야.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병에 걸리신 것입니다. 바로 레이크 월비근 이펙트, 그러니까 월비근 호수 효과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이런 증세가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불평, 불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능력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조 안 됩니다. 협력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는 평균보다 우수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평균 이하나 평균 정도로 보는 그런 아주 못된 시각들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함께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현대인의 심각한 증세, 특별히 미국인들의 그 심각성을 그렇게 비꼬고 꼬집고 있는 그런 이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이론에서 주장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하지 않다. 그것이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요, 이런 이론적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무리들도 역시 이러한 착각 증세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이는 자신들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를 받을 수 없다고 평가를 했지요. 하박국은 불의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들듯 따지듯 그렇게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는 것이 유다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쉬울 거다. 그런 냉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사야도 이런 범주에서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의 눈에 비친 유다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냉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진홍 같고 주홍 같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헛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니 재물 들고 와서 신앙이 있는 척 예배하는 것, 그것 좀 그만하라고 외쳤던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외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안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런 시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요. 우시아 왕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역량이 뛰어났던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는 것은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왕은 죽고요. 백성들은 죄악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국제적인 정세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을 찾은 거예요. 어디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사야는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큰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도 그랬죠. 몸은 병들었고 대적들은 점점 많아지고 참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고통 점점 심해지고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시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인이 뭘 했다고요? 뭘 했습니까? 성전을 찾았죠.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오늘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도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은 그들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큰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유별나게 문제들이 많죠, 그죠? 야, 저런 문제를 갖고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수도 없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 가지고 꼬고 또 꼬고 뭐 이런 제목으로 그 드라마를 이렇게 하도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린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어떤 그 드라마의 인물들이 위기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술집입니다. 술집. 포장마차 아니면 좀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 양주 이런 거 들이키면서 항상 술집에 있어요. 항상. 아니면 담배, 술, 담배. 이게 그 작가와 제작자의 한계입니다. 한계. 가난함이죠. 그렇게 밖에는 인간의 고뇌와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를 이 나라에 발생시키는 줄 압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들이 있는데, 쓰레기 생산, 흡연, 음주 교통사고, 그것도 음주 교통사고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들이죠. 근데 그거 다 드라마들이 그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고뇌하면 술 마시면 된다. 술 마시면 잊는다. 담배 피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나라의 습관과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직면할 때 여러분의 습관은 뭡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통해 해결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문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께 따지듯이 어떤 때 대들기도 했지만 늘 그분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명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이 그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의 무리들이죠.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부끄러운 거죠. 자기의 삶들이.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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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성전에 갔을 때 이사야가 뭘 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 주변을 날고 있는 천군 천사의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 주변을 날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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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요, 그들이 한꺼번에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 한 명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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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천사가 감동에 못 이겨서 또다시 이야기야, 또다시 외치고 또다시 외치고, 그러면서 릴레이식으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감동을 못 이겨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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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받아서 다른 천사가 말하고 또 다른 천사가 말하면서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천사들의 외침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경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 광경을 본 이사야의 광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내게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곧장 이사야에게 온 것이 뭡니까?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진짜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가? 한마디로 망했다였습니다. 망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고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몰랐구나. 바로 그것이 이사야가 자기를 보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 백성의 입술이 부정한 줄 알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보다 나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들이나 나나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 백성의 부정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는 부정한 백성이구나, 자기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왜 망하게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고 있죠? 자기가 외친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너희들 그런 부정한 입술 가지고 그런 죄악의 모습을 갖고 살다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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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망한다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망할 짓 하고 있는 게 자기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하지 못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알게 됐던 것입니다. 너를 얘기했어요. 너를 지적을 했습니다. 너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였습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비춰보니까 비로소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동안 워빅은 효과 속에서 자신을 보았던 거죠.
자신의 윤리 수준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속된 사람들보다는, 저 천박한 사람들보다는, 저렇게 죄를 밥 먹듯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울 앞에 비쳐있는 나를 보니까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속됨이, 내 더러움이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봤던 그들보다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절로 터져나오고요, 그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가 누구죠? 믿음으로 나온 아들입니다. 자신의 후계자이기도 했고요, 또한 새카만 목회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요, 하늘 같은 선배요, 믿음의 멘토인 그가 어떤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고백이 쉬운가요? 내가요, 이제 시작하는 전도사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 전도사는 나를 모델 삼아,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회를 배우고 싶구나 그러고 있는데 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유가 하나다. 본이 되게 하심이라. 어떤 본입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귀히 여겨주셨던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고자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남만 보였습니다. 남의 못남, 남의 단점, 남의 죄악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남이 안 보여요.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부끄러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자신을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무자비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남을 평가하기를 즐겨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만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가에서요, 한 젊은 스님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도 사서 읽고 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젊은 구도자가 많은 묵상을 거치면서 이렇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언하는 그런 책인데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죠. 급하게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지나친 것들,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내 삶의 부끄러운 흔적도 보이고, 오늘 내가 놓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멈춰서 보세요. 급하게 뛰지 마시고. 그런데요, 멈춰서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인간 실존은 못 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것,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 내가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 그건 멈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 자신이 뒤집어 놔져야지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돌아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 정도는 바꿀 수 있고요, 바뀔 수도 있어요. 묵상 가운데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바꿔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만 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나를 비춰볼 때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닫는, 결심하는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해봐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외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부정한 입술 가지고 지금까지 거룩한 척, 지금까지 의로운 척, 지금까지 괜찮은 척 외쳤던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는 나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이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남을 비로소 보았기 때문에,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야 비로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않고는, 내 본질을 보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다는 것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요즘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레미제라블 영화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장발장이 은혜를 받고는 외쳤던 게 있죠.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로 외칩니다. 그게 뭐죠?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근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때, 왜냐하면 그 성당에 있는 그 은촛대니 뭐 다 훔쳐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미리엘 주교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너무 부끄러워서 외칩니다. Who am I? 이 괴물과 같은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이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이렇게 외칩니다. 또 한 번은 애꿎은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받아 잡히게 됩니다. 그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럼 어쩌면 그 할렐루야예요. 그죠? 자기는 이제 도망자로 안 살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이 잡혔으니까. 그럼 그는 모든 오해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걸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뇌와 고민 끝에 자수를 결심합니다. 자수를 결심하면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묻는 것이 또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악함이 있습니까?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내 이 악함은 뭡니까? 그래서 Who am I를 또 외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딸 코제트, 자기 생명보다 아꼈던 그 딸, 물론 양딸이지만 그 영을 떠나면서 그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코제트가 사랑했던 남자 마리우스에게 이제 그 딸을 부탁하면서 자신을 갖다 우러러보는, 그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Who am I? 나는 정말 비참한, 나는 아무것도 긍휼을 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였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온 거라는 고백을 들려주는 그 마지막 그 노래가 바로 Who am I? 그 마지막 장면에 또 그는 그걸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서게 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답은 하나님 앞에 서보실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여기 설 수 없는 나를 그때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정으로 너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는 너를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선입견과 나의 잘남이 너를 죽이는 것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너가 새롭게 보입니다. 어떤 상담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너. 우리는 그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우리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금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시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해 주셨던 그 눈으로 우리도 이제 비로소 너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워비군 호수 효과 속에 갇혀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했고, 내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척했고, 내가 조금 성취한 것 가지고 난처했고,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가둬놓고 그 눈으로, 왜곡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밝히 비춰주시고 그 앞에서 발견한 나를 통해 세상을, 이웃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길 원하고 바로 그 속에서 회복시키셔서 또다시 이사야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생에는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를 보여주며 은혜를 나누어주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서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나, 그 모습 가지고 이 땅에 겸손함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은혜 받았음에 은혜를 보여주는 자,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조금 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